오늘 저는 그래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컵에 이 잔에 영상 바꿔 주실래요? 잔에 이 포도주가 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아유, 먹고 이렇게 마시고 다 마셨네. 이제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꽉 차 있던 잔이 이렇게 반을 비워졌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아이고, 다 마셨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반이 남아있네. 예. 2번이 되면 좋겠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요,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어떤 불행은 시각의 차이가 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한 컵에 들어있는 이 잔에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어느 마을에 이제 어느 도시에 이제 구경을 하러 이제 떠났습니다. 갔는데 그 도시에 떨어져 가자마자 저도 그런 적이 한번 딱 있는데요. 완도에 가서 딱 진도에 가서 딱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부인이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제 거의 차가 기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에 이 부인이 세우는 이 차를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이 차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차가 30m 밖에 그 숙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겠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도둑이 끌고 가다가 그냥 기름이 떨어져 있는 차 끌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음 건강이나 행복이나 평안이나 인간관계가 바닥이 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기름이 다 떨어졌고 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고 야 이거 어떻게 낭패를 당했구나 하고 여러분 그 밤에 만약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도둑이 차를 끌고 갔다. 야 큰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지요. 이런 불평을 찾는 것보다도 감사를 찾으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쓴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 광야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책을 제가 피어내지 않았습니까? 한 2년 전에요. 불평과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비뽑기에서 제가 상품을 드리든지 할게요. 네. 불평하고 살면 채워도 부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안 채워도 후덕해진다. 불평하고 살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감사하고 살면 세상이 전부 아름다워진다. 불평하고 살면 밤하늘에 구름밖에 안 보이고 감사하고 살면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인다. 불평하고 살면 쓴물만 나타나고 감사하고 살면 쓴물이 땀물로 변한다. 불평하고 살면 나밖에 안 보이고 감사하고 살면 귀한 다른 이가 보인다. 불평하고 살면 지옥을 누리고 감사하고 살면 하느님의 나라를 누린다. 불평하고 살면 순풍에 돛 없는 배이고 감사하고 살면 순풍에 돛담배가 된다. 불평하고 살면 끝은 광야이고 감사하고 살면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예, 제가 2년 전에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래요.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여러분 어떤 환경도요 감사로 바꾸면은 굉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실은 12절부터 다 중요해요. 12절부터. 근데 우리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은 짧은 구절인데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그 구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감사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것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줄인다면은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환경이 참 좋았나? 그러면 뭐 감사할 게 많아야 감사하지 이런 또 그 하소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많아야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많아야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재산이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100억짜리가 있는 사람이 부를 거예요. 1억밖에 없을 때는 10억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10억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억이 부럽고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이 부럽고 1000억 가진 사람은 1조가 부른 거예요. 근데 감사는 그 모든 것을 꿰뚫고 가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 가이사 이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면 직장도 얻을 수가 있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뭐 이런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럽 쪽에 속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상에 여러분 이 황제의 명을 어기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 황제를 무엇으로 숭배냐면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버리야 되느냐 하면 직장을 잃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왜? 황제 숭배해야만이 직장이 나오고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나 예수를 믿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굶어도 굶어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3주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온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게 뭘 말하느냐? 황제 숭배를 하고 묵고 사는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란 말일까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 모든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로 제대로 된 직장도 출세도 보장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상황에서 주변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황제를 숭배하면 다 그렇게 황제 숭배하지 않겠어요? 해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당연성이 주어진 거죠. 황제가 다스리는 가이사 이 클로디오가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아주 별나게 탁 뛰쳐나온 거예요. 나 직장 없어도 좋아. 내 황제가 내게 주는 것 하사해서 주는 것 안 받아도 좋아. 나는 예수 믿겠어. 굶어 죽어도 좋아. 예수 믿겠어. 이게 그 마음이라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 누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누르고 서는 것, 뭘 누르고 사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거 그거 다 누르고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러면 이거 하나면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진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짓밟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옆집에 뭐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아유 그 남편은 뭐 그렇게 해서 다 교회는 안 다녀도 그리 잘한다는데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구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미련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난 크리스천들, 이방인들, 불신자들, 환경이 좋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방인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환경에 매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도 감사. 이것이 범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막 불평스러운 분 없었어요? 막 짜증나고 그런 거 없었어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매 순간 일어나요. 은혜 맞추고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또 생겨요. 은혜 딱 까먹었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겐 숨겨둔 것이 있어요. 즉 손해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제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분의 젊음의 시절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떵떵거리고 활기차게 살았고 뭐 세상 부럽지 않게 그냥 온갖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앞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 제 손에서 주님의 품으로 옮겨지던 그 시간에 참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구나. 제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분이 살아있는 제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거 다 놓고 가는 거지. 근데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최주선이 박주선이 안 계시는데 뭐 드시고 오셨어요? 물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늘 라면 드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라면도 못 드셨구나. 안 끓여졌어.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는 거 아시죠? 저는 병원에 늘 신방을 그렇게 다니면서 큰 교회 있으면서 늘 신방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기고 그랬잖아요. 개척교회 하니까 그게 없어요. 결혼식도 없고. 근데 딱 그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상황들이 펼쳐져요.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다 됐다 싶을 때 딱 그 첫 번째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곡기가 꺼져요. 먹을 수가 없고 못 먹어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요. 여러분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것, 그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니까요.
그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 제가 글을 보면서 그 글이 책 내용이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에 제가 글을 따왔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어릴 때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더 봤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를 봤는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이 7살 때까지 꼼짝 못했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숟가락을 겨우 그렇게 쥘 수 있었대요. 그러나 혼자서 밥을 떠먹지 못하니까 항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 간증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딱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했을까 싶은데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늘 곁에서 그래. 야, 그 엄마의 저분은 엄마의 한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라졌어요. 이 송명희 시인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답니다. 엄마가 다 했다는 거지. 그녀와 가족들은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갔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세가 된 그녀는 죽기 전에 하나님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가? 왜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따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쯤 기도했는데 어느덧 문득 누군가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비로소 그녀는 주님의 크다란 사랑을 그때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후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수많은 감동의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시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 그 한번 PPT를 올려놨는데요.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그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일모 얼굴이 처참하고 참혹하고 내 처지가 처절하다고 남들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기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뭐 많은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성한 사람도 책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몇 권 뭐 그렇게 책을 썼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책 쓰는 거. 그런데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 내가 갖고 힘든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뺏어갈 만한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땅에서 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없어요. 맥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어디에 관계 있는 줄 아세요? 추수와 관계 있어요. 추수할 때와 관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절기를 만들었겠어요? 왜 그런 추수 때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지? 그 약속의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3, 4월 보리추수 때와 연결되어 있고요. 맥추절은 우리 절기 같은 우리 달로 태양월로 말하는 5월, 6월 이런 밀추수 때와 관계 있고, 초막절 지금 우리 11일과 비슷하죠. 9월, 10월에 여름 과일과 이렇게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일은요 10월달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내년에 한번 그래봐요. 11월 달은 조금 차갑고 이제 열매가 다 거두어진 상황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위로부터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게 딱 감사할 때 나중에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받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전하게 영원한 심판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때 딱 저는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말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 배부를 땐 감사도 잘 안 돼요. 배가 고파봐야 감사가 나오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땅.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우리 정집사님 인우가 합격한 게 인우가 막 실력이 있어서 합격한 거 그리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러는데 딱 들어가면 우리 인우가 잘했네. 그게 그리 생각하면 그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래도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세상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할 것이 안 되는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늘의 것들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긍정의 힘. 저도 책을 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레이크 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사업 실패로 파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이제 오스틴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전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스틴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니 정말 안 됐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목사님이 그런가요? 그럼 좋은 성품을 잃어버리셨군요.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새 사람 되면 여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목사님이 저런 구원을 잃어버리셨다니 딱하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적 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고 성품도 여전하고 구원도 변함이 없단 말씀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면 셋 중에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장한 목사는 이 글을 따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셋 중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면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뿐인 식탁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성도처럼 예수님만으로도 넉넉한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그 위에 주어진 그 작은 것 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감사할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레나 마리아 아시죠? 레나 마리아 그 팔이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짧고 오른쪽 다리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분이 그 우리 88 올림픽 때 장애인 그 올림픽에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올림픽에 가서 4개의 금메달을 딴 적이 있대요. 아니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팔도 없어요. 이분이 와서 이제 몇 년 전에 와서 그 KBS 열린 음악회에서 찬양하는데 와 그 찬양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분이 간정이 그분 책을 또 그분의 이제 그런 간정을 들어보면 뭐 굉장해요. 이분은 이게 이제 이런 거의 뭐 장애 중에 완전 1등급 뭐 완전 장애잖아요. 그런데 수영도 잘하고요. 당연히 금메달 땄고 십자수. 아니 십자수는 뭐가 뜹니까? 손을 갖다 발로 한 발 가지고 십자수를 뜬다는 거예요. 한 발로가 요리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컵을 이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들더라고 이렇게. 그래 부어요. 그리고 그 프라이팬에서 그걸 막 굽고 그러더라고요. 발로 가지고 피아노도 쳐요. 우리는 다이스도 치지 못하잖아요. 운전도 해요. 운전. 20년 무사고랍니다. 오지선이 몇 년 무사고입니까? 20년 무사. 발 하나 가지고. 야, 여러분. 제가 화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들 여기 눈에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이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하도 안 하니까 난 몰라요. 근데 발로 가지고 발가락을 그거 가지고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정밀한 건데.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노래한다. 이랬어요. 아니, 가진 게 뭐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같이 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가슴이 확 찔렸어요. 우리는 뭐 이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저렇기 때문에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아니 얼마나 짜증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남이 가진 거 비교할 수 없는 송맹이 시인보다도 훨씬 못한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노래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 남다른 목적과 이유를 갖고 나는 창조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가슴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남다른 하나님께서 남다른 목적과 이유를 갖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게 평범하게 두 팔과 손을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콘서트에 우리나라 말로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풍성한 종에 불평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고 만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